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16장 20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다. 그 제네바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그 우리 개혁 성경은 이제 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제목에서 무찌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헬라어의 그 원의는 그 처절하게 부신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부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탄에 대해서는 음, 참으로 그 강력한 응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어, 로마의 황제정 당시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시련, 또 이단들과 다양한 당시의 땅의 사상들을 통한 유혹과 관계 등 지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로마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환란의 상황을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그 환란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결국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로서는 이 싸움에서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압도적인 사탄의 괴계를 인식하자.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은 그 양상에 있어서 참으로 만만치 않다. 성도된 자들로서는 이 싸움에서 힘써 싸워야 하겠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다 하는 그 전제입니다. 압도적인 사탄의 괴계가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성도들로서는 면밀하게 살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현실을 몇 가지로 좀 들여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심각한 이단들이 준동하여 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익숙한 구원파, 마음 수련, 우리가 길에 나아가면 쉽게 그 조우하는 그런 단체들인데요. 할렐루야 기도원, 성락교회, 몰몬교, 통일교, 엘리야, 복음선교원, 전도관, 신천지, 이초석, 한국 예루살렘교회, 전광훈,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데요. 왜 수백 개의 단체, 어, 이런 조직에는 그 교주가 자체로 존재하거나 교주 유사한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단성이 팽배합니다. 수백 개 단체, 이런 엄청난 이단 단체들이 기존 교회들의 영향을 끼치고 각종 괴계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의 감성과 단순성을 타깃으로 경향성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각종 달콤한 이벤트를 연출한다든가 젊은 세대의 감성과 단순성을 타깃으로 접근하여 잘못되게 하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확고하지 못한 기존 목회자들까지 재정적 측면에서 회의하고 영입하여 활용하는 상황 또한 심각하다. 신천지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장로교회 목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 초년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 초봉 연봉 3천 이렇게 숫자적으로 연봉을 제시하면서 활동하기를 권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수백 명에 이른다 하는 전원들이 있습니다. 전광훈 측에서는 중견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심지어 회유하여 이데올로기 비즈니스의 천병으로 세워 기독교 내부를 심하게 흔들고 있고 정치적으로 세상의 분열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대구 경북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이 정광훈 진영의 추종자가 되어서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국가를 극렬 우익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더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전언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내부를 심하게 흔들고 있고 정치적으로 세상의 분열을 심각하게 획책입니다.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심각한 이론들이 준동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 두 번째로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흐름과 사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자체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현 상황에서 일종의 정신적 현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현대화란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부정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부정하면서요, 인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인식이 강합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리고 근거 없는 내세 사상이나 초월성의 사상이 인간이 창출해낸 내세 사상이나 초월성 사상이나 그 다음에 또 땅하고 결집된 그런 어떤 미신을 숭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정신적 현대화의 흐름을 타고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 지식이 없이도 기독교를 막연하게 부정하는 사조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종교 무용론이나 종교 회피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기계 문명이 신이 된 세상이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 대신에 소위 사상의 현대화에 승선한 신인류는 극단적으로 자본, 과학 만능, 그리고 기계에 대한 의존성에 빠져 있고
이것들은 이미 땅을 지배하는 막강한 신의 자리, 땅의 우상 숭배에 함몰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제한 내용들을 직면하고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융단 폭격으로 교회 내부의 파괴상은 심각합니다. 반기독교적 지성의 팽배로 참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각종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심지어 핍박을 감수해야 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된 그런 현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할 것은 성도를 하면서도 여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본, 과학 만능, 그리고 기계의 장점을 향유하는 경향성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이건 문명이 가져다주는 편의성, 이 편의성의 한문을 좀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그 편자는 두 가지로 쓰이죠. 편할 편자도 되고요. 대변할 때 변도 됩니다. 편할 편, 의가 마땅할 의. 그래서 이 편의가 합해지면 영어로는 convenience, usability 이렇게 되는데요. 편함은 좋은 것이고, 그죠? 삶은 마땅히 편해야 하는 게 편의성이에요. 어느 시대이건 문명이 가져다주는 편의성은 그 자체로 회유와 간계함을 드러내요. 문명의 그 풍요함의 성격이라고 하는 무차별적 수용, 여과 없는 수용, 이 문명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게 이 문명의 풍요함을 형성하는 요소가 자본이나 과학 만능이나 기기의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회의와 간계함의 속성을 드러내요.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땅의 것으로 만족. 그 다음에 무사 안일주의, 심판의 긴장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불감증. 오늘의 세대가 얼마만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 임할 것을 고대하며 현실을 이겨내는 이런 정신 자세이겠습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하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리에 입각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 깊은 절제가 요구된다.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압도적인 사탄의 괴계를 인식하자. 잠깐 종교 역사의 내막을 살펴보면 성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후 313년의 밀라노 칙령, 카톨릭에게는 저런 의미, 개신교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밀라노 칙령에 집중한 것으로 보죠. 서방을 대표하는 콘스탄티누스 1세와 동방의 황제라 불렸던 미키니우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에 기독교 공인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한 기독교 공인은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문명사의 주체로 등극한 것에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외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종교, 외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종교라는 모토하에 정치를 흡수하고 과학과 건축, 문학, 사상, 미술 및 음악 등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문명사의 주체가 돼요. 엄청난 유산을 쏟아내는 가운데 세상의 삶에는 깊은 영향을 끼쳤으나 결과적으로는 진리와 참된 신앙이라는 차원에서는 지독한 부패와 소멸 그 자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펼쳐 살펴보면 이건 역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역사에 대해 한마디로 암흑기, 중세, 천년의 종교 역사라고 짧게 선언하였습니다. 암흑기, 중세, 천년의 종교 역사라. 성도 여러분, 이 개혁자들이 초기부터 정교 분리를 주창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 1500년 역사는 명확한 정교 일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조우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천년 세월 이상은 교회가 정치, 자본, 과학, 예술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결과 치명적인 종교의 타락과 참된 진리는 실종되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종교 현실을 이런 역사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종교일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은 그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달라붙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질서가 확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평강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배도의 시기를 지나며 그렇죠. 현실은 지극한 배도의 시기를 지나며 종말론적 양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참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현재는 흑암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고난적이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로마 성도들과 동일한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탄의 회유와 관계, 영적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괴계, 이 상황 하에서 영적 긴장과 성도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자. 이제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치열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은 역력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제하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생각도 없고 불감증에 휩싸여서 전쟁이 있는 건 맞습니까?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이 말씀은 로마교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사탄의 세력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싸움을 끊임없이 전개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어떤 신앙적 정황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우리 또한 이 싸움에 가담하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택하신 백성 참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전투하는 신분이죠.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 왜냐하면 사탄은 참된 성도에 대해 끊임없이 분열과 불안을 획책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고난적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물리적이고 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이런 이런 상황으로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해석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뭐 또 재정 앞에서도 어떤 그 바른 길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다양한 어떤 그 환락과 유혹 앞에서도 그 설 자리, 앉을 자리를 판단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다양한 제의 가운데서도 어떤 건 거절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육체적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인가? 지상의 교회가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회이기 때문이고 그 근저에는 사탄의 세력이 참된 성도에 대해 끊임없이 분열과 불안을 획책하고 고난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굴복시키고 쓰러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담력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포기하고 싶은 왜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도 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가? 이런 모든 것의 근저에 사단이 참된 성도에 대해 끊임없이 분열과 불안을 획책하고 영과 육을 고난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십시다. 이런 악한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결코 방치하거나 관가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파괴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성도의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 세대를 감당하십시다. 힘들지만 싸워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의 현실 앞에 압도적인 사단의 괴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심각한 이단들이 준동하여 보편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흐름과 사상으로 참으로 기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세상,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기계 문명의 신인 세상으로 참으로 성도들조차 이 편의성의 회의와 간계함에 참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 세속화를 촉진하게 되는 그 근본 주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투하는 교회,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결코 방치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세력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파괴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